삼복무더위 뜨거운 일기가 열흘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낮은 35도 이상, 밤은 28도 이상. 이번 주 16일이 말복이고요. 그 다음 주 23일이 처서인데, 처서가 뭡니까?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는 절기가 처서잖아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분명히 한풀 꺾일 더위인데 아직은 여전합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의 세태마저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학가에는 도서관이 늘 10,000원이고요. 근데 공부하러 오는 목적으로 10,000원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지금 카페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놓고 몇 시간씩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찜질방이요. 찜질방이 또 그렇게 10,000원이라고 그래요. 찜질방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시원하니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빨리 가요.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시원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로 덥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워도요, 이건 분명히 막바지 더위일 겁니다. 더울수록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이 입추가 지나고요, 처서가 가까우니까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막바지 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우니까 지난번 12의 혈루증 여인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나인성 과부 말씀에 이어 오늘도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그런 제목으로 제 3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소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런 제목으로, 그런 별칭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말씀드릴 때 짧은 1시간만이라도 신앙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앙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에 못 살 때 6.25, 일제, 강점기 이럴 때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마다 그냥 사람들이 인산례를 이루면서 막 기도하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잘 사니까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집단들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그들에 의하면 첫째가 기독교에는 이 피부적으로 가시성, 이 현실적 이런 것이 다른 종교보다, 다른 어떤 과학이나 세상 물정보다 좀 적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유로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영생, 구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현실과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손에 잡힙니까? 천국 말들 하지만 누가 가본 적이 있나요?
구원, 영생 직접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저 외적내적 다 경험을 하고 확신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인기 있는 설교가요, 뭐 구원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근본적인 설교보다 생활과 연관된 설교, 행복에 관한 설교, 소망과 꿈을 주는 설교, 긍정적 내용의 설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사실 속히 극복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전문가 집단들은 또 지적하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신도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개혁자는 개혁자들을 대요. 평신도들은 평신도들 대로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서울 명성교회 얘기 아시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요? 목사들이. 또 거기에 또 부추기는 평신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지만 믿으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바로 그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오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목사가 눈에 보이고 장로가 눈에 보이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족함이 이렇게 눈에 비칩니까? 안 그렇죠.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덮고 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날 때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욕구에 관심이 잊혀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 그럴 바에야 뭐하러 예수 믿어? 물론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나로, 내가 샘플이 돼야 돼요. 내가 모델이 되라고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샘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다.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관심이 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을 얘기할 때 본인은 그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래.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도덕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겉옷을 내라 그러면 속까지 벗어주라. 솔직히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 지은 죄도 알고 내가 양심에 걸리는 짓거리를 많이 한 거 이것도 알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걸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해요. 아유 그러면 차라리 믿지 말지 뭐. 그래서 신앙의 접근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벽 가운데 하나죠. 벗어나야 할 방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가나안 여자, 이런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도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아마 좋은 예일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현대인들이 겪는 이런 세 가지
방해문들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뭔가니 상대방의 침묵이야. 여기 가나안 여자를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을 보니까 다짜고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물론 사전에 무슨 연락을 했다거나 예약한 거 아니에요. 또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23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가나안 여자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급하게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는데도 예수께서는 들은 척 만척 하셨다. 그러면 사실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뭘 묻는데 들은 척 만척 기다 가타부타 상대방이 전혀 침묵하고 있으면 묻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친구지간에서도 성도 간한데도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물으면 가타부타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를 해도 내 소리만 맹아리쳐 되돌아올 뿐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비현실적 종교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침묵.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애타게 주님을 부르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선생님 귀찮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러우니까 당장 쫓아서 보내버릴까요? 그래 보내버리시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의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자를 방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의 제자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제자예요. 야단치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보다도 아예 옆에 오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제자들 더 미워. 가끔씩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교회를 찾고 주를 찾을 때에 그들을 실족시키는 요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할 선임자들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꾼들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여자에게 다름 아닌 주의 제자들이 그랬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첫째는 주님의 침묵,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해. 거기다 세 번째 장애물이었다고 그러면 주님의 아주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다음에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기는 여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러셨고요. 그것까지는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참으로 야속하신 주님 아닙니까? 아니 동량을 주지 말려고 하면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 이거는 참 애틋한 겁니다. 아주 감사한 거고요. 그리운 거고요.
제 후배 가운데 하나가요. 며칠 전에 날 찾아왔어요. 날 보고 개인적으로 형님 그런 사람인데 밥 좀 먹읍시다. 그동안 형님이 많이 사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 쌈밥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엄청 거기 복잡하잖아요. 형님 내가 밥 사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우리 두뇌하고 그들 두뇌하고 넷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제가요 그 집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식당이지만 에이 모르겠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슬 아유 그렇게 축복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자식까지 부모는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엄마들은 아빠들은 다 그렇게 아주 감사하게 여기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아예 도움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만유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던 그분이 거부하는 거 아닌 게 나는데 인격모드 왜 개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좀 심한 표현으로 이런 개같은 뭐시기 이런 개같은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뭔가 부탁드리러 왔다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단계 이건 초복이지라니까 중복이고 중복지라니까 말복이에요. 그야말로 삼복무다입니다. 여기까지는 더워도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여자 사실 하나를 뭡니까? 이열치열이잖아요. 그럴수록 이 여자는 더 달려들고 더 부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차라리 그냥 죽자. 그리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무더위 같은 날씨였는데 갈 때는 그렇게 삼복무더위로 갔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응답까지도 받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 전체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와 같은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하고 백부장밖에 없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도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요. 네 믿음이 크도다. 문제 해결 받은 것 이외에 네 믿음이 크도다. 갈 때는 삼복무더위로 왔습니다만 돌아올 때는요 시원한 물줄기 맞고요. 서울시청 앞에 가면 분수 있습니다. 분수예요. 그 사이로 막 다니면 물줄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나도 한번 갔다가 홈빡 젖고요. 근데 엄청 시원합니다. 갈 때는 삼복무더위로 왔습니다만 돌아올 때 이 여인은요 시원한 물줄기 맞으면서요.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시원한 폭포수 물줄기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과정 잘 기억하시고 제일 첫째는요. 이 여인이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 잘 기억해.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메시아,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호칭 중에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 여기 이 여자가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 이 말은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대단히 흡복하게 여기시고요, 그의 팔자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평생 그를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는 열 걸 열고 잠걸 잠그는 거 아니요?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을 그냥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두는 권세, 내 속에 있는 갖가지 음주의 권세, 나쁜 권세, 악한 기운들, 갖가지 부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 거는 싹 빠져나가게 하는 권세, 신앙 고백 후에 그것을 허락받았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죠. 예수님 우리의 랍비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 님자도 안 붙이고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만한 호칭은 메시아, 구세주,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 예수님을 시원하게, 삼봉부대 같은 날씨에 자기 자신도 시원한 폭포수 같은 물줄기 맞은 겁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 좀 겉돌았어요. 늘 도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거 입에 늘 달고 다니고. 나중에 돈이 궁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게다가 현행법으로 체포가 되어 있어요.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 돌아왔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훌쩍 성장해버린 아들 녀석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아니,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를 아비로 안 불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때리고 뭐 당장 빚져서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승호야 자냐? 아버지 한번 불러봐. 아버지 하고. 그러면 아이 저 내외가 저 부자가지인데요. 중고등부 캠프 갔다가 잠깐 뭐 사러 들렸더니 아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사님 가족 상봉한 줄 알았어. 아들! 아빠! 되게 웃기대요. 부자가. 근데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고요, 또 아비 역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다. 아비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니까 자식 놈이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비 호칭 쓰지 않고 자꾸 피하고요, 무시하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고민이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원을 갔다가 늦게 귀가하는데요, 동네 건달변님이 그 아들을 붙잡고 야 임마 돈 내놔. 마구마구 두드려 패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거예요. 마침 아비가 그쪽을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아비니까 저는 왜 나를 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비잖아. 아들이 맞잖아요. 그럼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야 이놈들아 대학을 하는데, 그런데 늙어가는 나이에 요즘 뭐 힘이 펄펄 솟구쳐오는 10대, 그것도 대여섯 명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집단 폭행을 그냥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때 아들이요, 몰매를 맞는 아버지, 더군다나 나 대신 맞는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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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요, 아빠라 부르는 그 소리 듣고요,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를, 이놈들아! 그런다!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맞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너도 내 아들이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메시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주었고요. 그 결과가 자기 자신도 물줄기 같은 시원한 삶을 열게 됐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기 이 여인이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했던 비결이라고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만 만나면 됩니다. 내가 저분은 꼭 만난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만났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만나러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친구 환갑잔치에 참여했다가 기생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냥 기생 춤바를 거기에 넉놓고 있다가 막상 환갑 맞은 영감은 만나지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야 거기. 예수 만나러 왔으면 예수 만나면 됩니다. 제자들 만나가지고 방해한다고 당신들 왜 그래? 그러고도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따를 필요 없고요. 구경꾼들 보고서요, 왜? 그들하고 시비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왔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영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목사 만나서, 아이고 목사가 뭐 저래, 아이고 뭐 장로가 저래, 아이고 저게 교인들은 왜 그래, 안내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 음식은 왜 이렇게 늦게 줘,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예수 만나러 왔으면 예수만 만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여자가요, 예수님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사도들하고 시비하지 않았어요. 구경꾼들 방향 그들하고 뭐 어떻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니까 시원해졌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원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극복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라고 말해요. 자존심을 극복해라. 여기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내 딸 문제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쫓아갔더니 찾아갔더니 택한 이스라엘 백성가 아니라고요. 이방이라고 나를 짐승 취급해요. 개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제 얘기를 얘라이 그러고 돌아섰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생각이 바라요. 왜? 내가 내 문제, 내 힘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우리도 예수 왜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든다고 그러면 내 힘만으로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내 힘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 하나가요, 교통사고로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봉고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상대방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깜빡 졸는 바람에. 현장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목사가. 이게 목사라고 앞니를 내다보나요? 내 힘만으로는 아니야.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놈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기를 항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쌓은 학문,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 거기에다가 예수를 갖다 끼워 맞춰. 그러면서도 나 이게 뭡니까? 병원에 찾아가세요. 환자가 의사 보고 내가 내 병은 잘 압니다. 스스로 자기 병을 진찰하고요. 병명을 말하고요. 스스로 처방을 해. 그냥 무슨 주사 한 방 놔주고 약은 뭐뭐 섞어서 지어주시오. 의사를 되게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났으면 의사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보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시는 이유 역시 뭐겠습니까? 일부 학자들이 예수님은 연극 연출자가 되신다.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연출하셨을 것이다. 왜요? 이 여인의 이 자존심, 교만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렸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고요. 여기 26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초복 지나면 중복이, 중복 지나면 말복이잖아요. 점차 더 이 여자의 자존심을 긁어.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자존심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찢길수록 축복인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냥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절하고 더더욱 엎드리고 자존심 같은 것은 이미 다 내팽개치고요. 더더욱 엎드려서 주여 그래도요. 그걸 보시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시원한 말씀 아닙니까? 참봉부도 이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사실은 엄청 더워요.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힘이 돼서 넉넉히 이시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